할렐루야. 오늘은 오늘은 손 그려진 것은 78페이지 9번이고요. 배 그려진 것은 73페이지 아랫단에 9번 자유의지와 영성 형성의 함수관계. 참 기가 막힌데요. 진짜 기가 막힌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첫 번에 내기둥 4단계 처음 하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제나 이것이 선언되어져야 그 다음에 가기가 쉬워져. 이게 아주 기본 과정인데 기본의 첫 단계인데 아주 저에게는 그렇더라고. 그래서 돌이킴의 영성이라고 이제 첫 번에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돌이킴의 영성 안에서 지금 9번째 자유지와 영성 형성의 함수관계. 처음에는 회개하고 물리치고 죽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문제가 막 다 해결될 것처럼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어느 과정에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느 과정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 바보가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순종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도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먹지 말라. 근데 먹어버렸어. 근데 그 아들의 첫 번째 그 아들로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지어서 짐승을 이제 가축을 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렸어. 가인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아벨 자기 동생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셨어. 그것까지 알아. 그것까지. 영적인 사람이요. 자기 제사를 안 받은 걸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들으셨을까를 아시는 분. 내 예배를 받으셨어 안 받으셨어를 내가 아시는 분. 오늘 주일 예배 들으셨잖아요. 근데 가인은 알았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것은 안 받으시고 동생 걸 받으신 걸 알아. 그래서 마음에 동생을 보면서 마음에 분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어찌하여 네가 마음에 분이 가득하느냐. 너는 너를 네 마음을 이 분을 다스릴지니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넘어지게 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 더 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합시다. 하나님 왜 동생 건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셨어요? 주체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랬지. 동생이 하나님한테 받지 마세요. 안 그랬어. 근데 그걸 안 물어보고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한테 야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밖에 가서 그냥 살인을 해버려.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능력이. 그래서요. 나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마귀를 다스리고 이게 요즘에 저한테는 아주 와요. 요 며칠 아주 와요. 나를 다스리는 것.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잡아서 처리시켜버릴 수 있는 데가 돼야 그 다음에 죄로 안 나가. 근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분에 차서 행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죄에 넘어지는 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고 또 가게 하시고 하는데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거든요. 나를 다스리는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가인이 힘들고 아파서 그냥 하나님 앞에 또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고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니까 가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표적을 가인에게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연마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고 넘어졌을지라도 연약하여 죄를 지을지라도 아담님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그 예수 이름으로 회개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매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회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뭘 회개할지를 몰라,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래서 뭐 싸움하거나 입으로 나쁜 말을 하거나 뭐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 정도는 아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뭘 못 사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회개할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그 책 보니까 성 이나시오스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 보면 회개가 3가지가 있대요. 육적 회개, 혼적 회개, 영적 회개, 이 3가지가 있대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잘 몰라서 그 책을 읽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알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일반적으로 혼적 회개까지는 갈 수 있어. 근데 영적 회개는 못 들어가. 이 가치관이 육적 가치관에서 영적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육적 회개, 혼적 회개까지는 하는데 영적 회개는 할 줄을 몰라.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어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여러 가지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은 하는데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눈이 없어, 내 안에서. 그래서 그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근데 그게 보여지니까, 그래서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니까 나를 이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육신이거든요. 나를 이겨줘야 육신으로 살지 않는 거지. 육신이라는 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사는 게 육신이잖아요. 예수 믿는데 다 그렇게 살아. 혼적 회개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이 육신이 무언지가 보여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로 살지 않고 육신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넘어가게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내가 보니까. 참 거기까지 내 수준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이제 세 발의 피해. 아직 세 발의 피. 이제 내가 지금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나를 이긴다는 게 정말 온전한 자유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를 이기는 게 온전한 자유 안에 들어가는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그렇게 이겨지는 삶이 계속 되어질 때 자유 안의 삶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 현재 삶을 산다고 하는 심영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그분이 사시는 삶으로 영혼 몸이 이 껍데기야. 영혼 몸이 껍데기가 주님을 사는 자로. 컵은 껍데기요. 속 내용물이 물이잖아요. 물은 그 병은 껍데기야. 안에 내용물이 그 물병 안에 든 물이 내용물이란 말이죠. 그 내용물이 담겨지기 위해서 물병은 필요한 건데 우리가 영혼 몸이 왜 있냐면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물병처럼. 근데 이 물병이 더러우니까 이걸 날마다 정결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순수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에게까지 입히시려고 날마다 처리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는 가치관으로 날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되어져서 이제는 마침내 내 안에 사신 그분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실제적인 현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현재 삶도 퍼센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사는데 그 바닷물에 들어가면 발만 담그고 올 것인지 무릎까지 들어갔다 올 것인지 아니면 그 바닷물을 이용해서 서핑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올 것인지 전혀 바다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폼이 달라. 그런 거와 같으더라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옆으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오늘 페이지가 이 책이면 78페이지. 이 책이면 78페이지. 100을 73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이면 72페이지 마지막 9번째 자유의지와 영성 형성의 함수관계. 지금 이거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거. 그 다음으로 나갑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영성 형성과 불가분의 함수 관계를 갖고 있다. 의지를 들여서 처음에는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서 정말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묻고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아주 하는 때가 필요해요. 왜? 이게 습관이 안 돼서 하나님을 살지를 모르니까 의지를 들여서 습관 들이는 훈련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훈련하는 게 예, 그 싸울 수 있는 그 준비를 다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기고 돌아오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지. 가서 죽으려고 훈련 안 해. 이기고 적진에 들어가서 이기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지. 그 훈련할 때는 아주 힘들어요. 근데 그 훈련이 어디서 써요? 실제적인 영적인 그 실제적 전쟁 가운데서 훈련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 빡세게 기도하라고. 빡세게 기도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그래서 순종하고 성령에 또 묻고 이것이 ABCD요. 이게 ABCD요.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래요. 매번 얘기하거든요. 예배 때마다 한두 번씩은 안 빠지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ABCD. 이제는 ABCD만 하면 다 알아. 하도 말을 많이 해버려갖고 이게 이제 ABCD예요. 이게 하는 게. 이걸 하는 게 ABCD를 하는 게 내 자유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향하여 나를 내어놓는 것.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처음에는 훈련해야 돼. 빡시게 해야 돼. 빡시게. 왜? 요 육체는요. 지가 마음대로 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기적과 이적을 맛볼지라도 요거는 지가 지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육신이다 이 말이죠. 육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또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병도 고치고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뭐 이런저런 예언도 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그 자체 맞아요. 근데 그것이 체험 경험에 머무르면 육신에 속해요. 그 자체가 육신이야. 왜? 내 눈높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신령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신령한 거죠. 은사도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죠. 근데 그것을 내 수준으로 맞게 엿바꿔 먹어버려. 육신으로 세상으로 엿바꿔 먹어버려요. 그것이 엿바꿔 먹어버려. 아유 우리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님 난 이 얘기만 하면 생각나. 엿바꿔 먹은 거. 생각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그분이 하신 얘기인데 그분이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엿장수가 왔대. 엿장수가 왔는데 자기는 뭐 들고 나가서 엿 싸먹을 것이 없었는데 근데 엿장수가 그러더래. 나한테 아버지하고 해라고 그러면 자기가 엿을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그 엿장수한테 아버지하고 동네 따라다녔대. 엿 얻어먹고. 그게 엿 바꿔 먹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여자하고 바꿔먹어 그랬다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엿바꿔 먹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내 육신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엿바꿔 먹어버려. 그 말은 하나님을 내 종 삼아버린다. 경험, 체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엿바꿔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헌식자처럼 생각을 해버려. 그게 내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신령한 것인데. 감히 말할 수 없죠. 저도 그랬으니까 참 남을 꽉꽉 눌기 위해서 은사 충만을 달라고 그랬다니까요. 내가 아버지 나를 다시 첫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왜? 저 집사님을 좀 눌려야 되겠어. 내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제가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왜 나는 우붓자식이냐고. 왜 저 사람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시냐고. 나는 우붓자식이냐고 해가면서 막 첫사랑 회복해주세요. 뭐 하려고. 저 집사님 꼴보기 싫은데 내가 은사를 통해서 내가 그냥 저 집사님을 꽉 좀 누르고 싶다고. 그게 엿바꿔 먹는 거예요. 하나님 엿바꿔 먹는 거. 그 하나님을 땅의 가치관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려떨어버려. 완전히 그냥 내 수준에다가 하나님을 육신에다가 갖다가 그냥 대입을 시켜버렸어. 자율의지와 영성 형성의 함수관계.
인간의 자율의지는 영성 형성과 불가분의 함수 관계를 갖고 있다. 한 만큼 되어진다 이 말이죠. 어느 때가 감에 훈련되어지니까 습관으로 몸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때가 와요. 자동으로 되어지는 때가.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내가 찾아가는 것. 자율의지를 들여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 그분으로 살기 위한 훈련하는 것.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하시는 단계로 수동적인 신앙 관계로 넘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것은, 지키는 단계는 능동적인 단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하시는 단계는 수동적인 단계로 넘어가, 신앙이. 그래서 그 단계로 넘어가야 신앙생활이, 아,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구나. 아, 진짜 자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생명 없는 기계장치로 창조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자기의 일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허락하셨다. 훈련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니까요. 갈라디 2장 20절. 그러나 그 전에는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야 돼. 왜?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말을 순종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 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 육신성, 악성, 죄성, 독성, 이 고집, 아집이 아주 그냥 찌들어져가지고 살아있는 나를 때로는 쓴맛도 보게 하시고 때로는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아프게도 하시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도 있어요. 아이고, 어느 날 내가 우리 딸을 통해서 이게 뭐가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 단어를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마음이 그냥 철렁하고 떨어지는. 간 떨어진다고? 아니, 간 떨어지는 거 말고 또 뭐라고 그러는. 심장이 떨어? 아니, 배 떨어진다. 그거 말고 또 있는데. 그거 말고 무슨 단어 있는데. 아주 그냥 여기서 그냥 아주 그냥 철렁 떨어졌어요. 아주 여기서 퉁 떨어지더라고. 참, 그러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사건도 무슨 사건이냐면 내 가치관 내려놓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었어. 자녀들이 말을 안 듣시잖아요. 자녀들이 나이가 적고 많고 상관없어요. 자녀는 나의 분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조금씩 자라면서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내 말 안 들어요. 내 뱃속으로 낳았는데 내 말 안 듣는다니까요. 자녀는 내 거 아니에요. 나도 우리 엄마 말 안 들었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 엄마 말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너도 시집가 갖고 너 똑 닮은 자녀 하나 놔라 그러잖아요. 참 그러는 그 이유가 내가 우리 딸을 놓고 우리 손자 보고 하면서 같이 살면서 보니까 그때서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딸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그때 사라지더라고. 몇 년 됐어요. 몇 년. 참 이 가치관이 바뀌는 게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땅에 속한 가치관을 하늘에 속한 가치관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육적 자아를 어두운 내 가치관을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꾸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기 위한 그 작업하시는 사건이에요. 그 작업.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하시기 위한 그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왜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근데 사건 가운데서는 무슨 사건이 생기면 속이 터지는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속이 터지는 사건은 그게 터져버려야 돼. 터져버려야 돼. 그 안 터지려고 잡고 있으면요.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안 놓으려고 하는 게 안 터지는 거예요. 안 놓으려고 하는 게. 놔버려야 돼, 그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강제로 놓게 만드시는 게 환경이에요.
나를 강제로 놓게 만든 게, 내 생각, 내 방법을 강제로 놓게 만든 거, 세상 방법을 강제로 놓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 지금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넘어가면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저는 제 스스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주일날. 참 예수님이 문이라시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자기 주인을 안다잖아요. 양의 문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 근데 양의 문을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아버지 나라로 들어간대. 근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 양의 문이 뭐냐고? 어떻게 양의 문? 예수님을 어떻게 들어가냐고,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길이 거기에 있대. 그게 십자가거든요, 말하자면.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말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들어가야 뭐 같이 신령한 꼴을 먹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하면 사라져지는 사로 우리를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요, 말로는 예수 십자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말로는 많이 해, 일반적으로. 근데 그걸 나에게 적용해야 돼. 모든 사건이 거기에요. 거기에서 시작이에요. 거기서. 문, 예수님, 나로 말미암아 더불어 들어가는 자는 나로 더불어 꼴을 얻는데, 그래서 우리 배에서 생수가 나는 거예요. 그 꼴을 얻어먹는 문이 예수인데 그 예수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아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한 것처럼 회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아처리. 내가 죄진 그걸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그걸 아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성품 회개했잖아요. 그걸 들어잡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를 붙들고 있는 더러운 세력은 내게서 묶고 저리로 물러갈지어다. 지금 우리가 하는 두 가지 회개하고 물리치는 기도하기 전에 저는 5가지로 했어요. 회개하고 함께 죽고 물리치고 감사하고 생명으로 채워주세요. 그 기도를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그런데요, 영적으로 자라가면요, 내 안에서 떠나가는, 나를 잡고 있던 떠나간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물론 안 보일 때도 나가지만 또한 나를 강하게 잡고 있던 것들은 내가 알게 떠나. 나를 강하게 잡고 있는 것들은, 내 성품적으로 잡고 있는 거는 강하게 떠날 때 알게 떠나. 참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뜻을 따를 수도 있는데, 다만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배그려지는 것 73면으로 넘어갑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하와의 행위를 통해서 영의 소욕을 따를 수도 있었고 육신의 소욕을 따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자율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이 의지를 내가 결정한단 말이지.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 하기 위해서 지금 내 마음에 껄끄러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껄끄러움이 올라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부터 하잖아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물리치고, 아버지 어떻게 해요? 되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아무리 찬양을 해봐야 내 안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안 떠나잖아요. 안 떠나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내게 또한 알게 하셔가지고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아주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10년 20년을 기도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대인관계에 매여있는 어떤 관계성 속에서 저는 10년도 기도해봤고요. 우리 엄마한테는 이 진리 단계를 넘어가면서 내가 우리 엄마하고 화해가 됐어요.
평생 힘들었던 우리 엄마와 나와의 관계성이 진리 단계 넘어가면서 그러면요 진짜 자유가 와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눈치가 아니야. 자유 그냥 되어져 사라져 주님으로 사라져져 사랑의 성품으로 바꿔가시는 게 내가 지금 회개하고 물리치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셔서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성품으로 바꾸시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그게 안 바뀌어지면 우리는 남의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 말 끝나기도 전에 내 생각이 올라와 버려요. 그래갖고 저 상대의 말을 탁 받아쳐. 뭐라고? 헤이, 지나 잘하지. 우리 속에서 금방 그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이게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내 생각과 이 말은 올라와요. 그런 자들을 우리를 하나님이 묶으셔가지고 분리시키시고 나누시키고 쪼개시켜서 그래서 영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그분이 사시는 그 환경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또한 내 이 겉육적 자아가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정신의 자로 영적 자아가 영적 자아의 그 하나님의 정신으로 바꿔져서 내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되어져서 순종하는 자, 다시 말하면 습관화 되어져서 이 육적 자아가 육신으로 살던 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아로 바꿔졌죠. 그래서 습관화, 육체까지 습관화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자아로 바꿔져. 그래서 말씀하시면, 내게 말씀이 이루어지시면, 환경에서 내 안에 어떤 것이 일어나면 나를 이기고가 되어져. 그러니까 자유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우리 에이미 선교사님인가요? 네. 처음에 이 얘기 들으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보니까 그러더라고. 3년을 지났는데도 이 책이 계속 이제 2년 반 되면서부터 이제 이 책으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기 와서도 몇 번을 했잖아요. 이거 책 갖고. 그리고 또 보고 그러면 또 보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좋아. 그만큼 우리가 어제보다는 내가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제 말이 아니고 새롭게 하는 내 가치관을 따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또 새롭게 하는 가치관으로 내가 만나니까 똑같은 말을 들어도 항상 좋아. 그래서 누구 설교를 들어도 예를 들어 박철수 목사님 시집가고 장가고 아이 낳고를 얼마나 했든지 처음에는 그 소리가 뭔 저 소리를 저렇게 필요 없는 얘기를 하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리가 진짜더라고. 지금도 저는 시집가고 장가고 하면 좋아요. 내가 하면서도 좋아. 시집하고 친정하고 다른 걸 내가 하면서도 좋아.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기 전에 처녀 총각이 연애하는 거하고 연애할 때하고 결혼해서 부부로 사는 거하고 이거는 가치관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진짜 달라. 이거는 동네가 달라. 아, 동네가 다르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다 결혼하셨으니까 다 알잖아요. 시집하고 이제 시집 와서 남편하고 사는 그 시집 생활하고 결혼 생활하고 결혼하기 전에 남편하고 연애했던 생활의 가치관이 달라. 이건 전혀 달라. 동네가 달라. 우리가 그것이 땅에 속한 가치관과 하늘에 속한 가치관으로 표현을 해. 비유로. 우리가 그렇게 바꿔져야 돼.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사는 육신으로 사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사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것이 심리에서 심령으로 조금 더 말하면 심령 성전으로 그것이 이제 계속적인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실제적인 현재 그래서 땅에 속한 가치관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늘에 속한 가치관으로 그래서 3차원 이 땅에 속한 가치관이 4차원 하늘에 속한 가치관으로 사라져지는 그 환경이 우리 안에서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훈련시키거든요. 문제 있으신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버지 왜 나한테 이 문제 주셨어요? 부터 물어야 돼.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땅에 속한 가치관에서 하늘에 속한 가치관으로, 내 생각으로 윤리 도덕적인 가치관, 세상의 어두운 가치관에서 하늘에 영에 속한 가치관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사는 가치관으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한 그 환경이거든요. 아, 진짜 좋아요. 영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을, 내가 어느 것을 살 것인지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야 여보 당신 남편이 되고 부인이 되는 것처럼, 결혼하지 않으면 동거일 뿐이에요. 동거인.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결혼식을 해서 정식으로 결혼을 한 사람이 여보 당신이고 부부 관계가 돼요. 너 나 관계예요. 너 나 관계. 사람은 혼의 작용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혼을 자아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아의식은 혼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엄밀히 말해서 혼과 자아의식을 같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길들여지고 궁극적으로 파쇄되어야 할 왜곡된 자아의식을 형성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참 기가 막힌,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길들여지고 궁극적으로 파쇄되어야 할 왜곡된 자아의식을 형성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타고난 자아, 육적 자아, 형성된 자아, 세상에 태어나면서 지금 여기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도 또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종교적인 틀과 가치관이 생기는 그 모든 것까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길들여져서 살아요. 세상에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지금은 태교부터 시작한다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한대. 그래서 어떤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어떤 말씀을 읽어준다거나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시켜. 밖에 나오면 어린 아이들이 뭐부터 시켜요? 영어 자막 없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영어 TV 먼저 틀어놔. 그래가지고 애들이 한국에서 조그만 애들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왜? 부모들이 한국말하고 그 영어하고 같이 틀어놓으면서 하게 하니까. 그러면서 엄마들이 뭐라 그래? 아이고 조그만 게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냐고 뭐 영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영재 아니어도 해요. 어려서부터 들으면 애들은 그대로 받아 흡수돼가지고 이중어 삼중어도 그냥 해. 애들은, 어린 아이들은. 근데 크면서 안 써먹으면 그것이 소멸되더라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예,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배웠어요. 우리가 지금 내 생각 내 방법이 올라오는 것, 저 상대방이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거슬려. 내 말을 긍정을 안 해. 왜 그럴까요? 저 사람과 나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름을 인정을 못하고 틀리게 보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이 나가. 내 말이 나가. 자꾸. 내 가치관에 맞는 내 말이 나가. 그러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우리는 자꾸 말을 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악의하는 토론하는 문화가 아니어가지고 말을 하다 보면 감정이 올라와서 악의하는 대로 올라가지고 그래서 말을 길게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손 그려진 거 7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배 그려진 것은 73페이지 중간만큼 나름대로의 윤리 도덕적인 가치관이라든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주관적인 판단 기준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세상에 속한 가치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싸워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싸워요. 어떤 나라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야. 트럼프가 지금 세계 질서를 다 흔들고 있잖아요. 이제 그 트럼프의 가치관 때문에 세계 질서가 다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 안에도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이런 게 뭐예요?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우리는 근데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기가 되려면, 상대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기가 되려면 내 품이 넓어져야 되더라고. 내가 하나 알아. 상대방이 하나 아닌 둘을 얘기하면 내가 못 받아줘. 근데 내가 100을 알아. 근데 상대방이 50을 얘기하면 난 그거 넉넉히 받아줘. 근데 내가 50을 아는데 상대방이 100일을 얘기하면 나는 그 사람을 못 받아줘. 그게 이제 학문과 신학과 이러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교, 루터교 이런 많은 분파들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서 생기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다 하나야, 하나. 예수님은 하나. 예수님이 품은 다 품어. 내가 이웃을 못 품는 것은 내 품이 좁기 때문에 못 품는 겁니다. 내 품이 좁아서 들어주지를 못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틀렸어. 그 말은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수용이 하는 능력이 없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넓혀져야 돼. 그래서 내가 틀릴지라도 내가 들어줄 수 있어야 돼. 왜? 그 사람 수준에서는 그거밖에 말할 수 없거든. 어린아이들이 말할 때 엄마들이 아이고 바보야 그것도 몰라 안 그러잖아요. 그 수준에서 얘기하면 설명해서 알게 하고 또 설명해서 깨닫게 하려고 자꾸 설명하는 것과 같이 왜? 엄마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뭘 물어보면 엄마는 그냥 알아. 그냥 왜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대화하고 또 대화해서 그 어린아이가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말을 계속 설명을 해줘. 그 아이 입장에서 설명을 해. 우리도 마찬가지. 상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가치관이라든가 선악을 분별하는 주관적인 판단 기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상대와 악의하고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자기는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가 핵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핵 가진 나라가 핵을 이제 개발하면 못하게 하려고 그냥 모든 경제 제재를 해. 자기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 개발을 해가지고. 그리고 수없는 핵 발전이 있고 핵 무기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신생으로 핵을 가지려고 막 갖다가 파괴를 해. 이란을 갖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버려. 그것도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이 달라서.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 가치관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가겠습니다. 사단은 자아 발견이라는 먹음직한 미끼를 이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주관적이고 세상적인 그러면서도 고상해 보이는 자아의 벽을 튼튼하게 쌓아 올리게 만든다. 이렇게 튼튼하게 쌓아 올려진 인간의 자아는 파쇄시키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내 가치관, 내 방법이 넓어져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이 있단 말이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열을 아는데 상대방은 30을 알아, 50을 알아. 그래서 50을 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10밖에 모르니까 10밖에 이해를 못해서 저 사람을 이해가 안 돼. 아이고 당신 그거 틀렸어. 안 돼. 그거 아니야. 자기는 10밖에 모르면서 50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틀렸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게 쌓아 올려진 인간의 자아는 파쇄시키기 원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정면으로 거부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환경 있잖아요. 관계성이 있어서. 저 사람은 이걸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걸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이 사람 말을 들었는데 이쪽으로 와서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다른 얘기를 했네. 다른 걸 들었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싸우는 거야. 둘이 똑같이 싸워. 우리 한국 보는 우파 좌파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 정면으로 충돌을 해갖고 싸워. 좌파 우파. 그런데 우리가 그건 크게 보는 거고 개인적으로도 똑같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 부부싸움부터 시작해서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또한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싸움이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싸움은 내가 좁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좁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 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말씀을 뱉어내버려요. 상대를 수용해주지 못하고 상대를 리젝시켜버려요. 나하고 다르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파쇄시키기를 원해. 내 가치관, 내 생, 이 좁은 마음을 넓히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한동안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하나님과 인간의 자아 사이에 벌어지지만 실은 그 실랑이 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피해보는 것은 인간. 내가 상대가 나하고 싸우는데 상대하고 나하고 화해가 안 되면 사이가 길어지잖아요. 아니 멀리 있는 사람은 괜찮아. 그냥 안 봐버리면 돼. 근데 집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오래 길게 가면 또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길게 가면 뭐가 되는 거야? 교회가 파탄 나는 거야. 그게 길게 가면 파탄 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님이 온전해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다 목회자, 사역자들을 온전해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전에 하는 말이 나 때문에 시험 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신 건 온전하게 세우는 게 아니고 목회자는 세워놓고 성도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넓히는 작업하셔. 근데 이 넓혀진 만큼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먹일 수 있어요.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에요. 서로. 교회에서. 목회자는 교회에서 세움을 받는 도구로 성도들을 통해서 세움을 받아요. 세움을 받아. 그게 되어져야 또한 성도들을 먹일 수 있어. 자기가 간 만큼. 근데 그 환경 가운데서 목회자하고 성도들하고 어떤 관계성이 붙었을 때 누가 죽어야 돼요? 목회자가 죽어야 돼요. 목회자가 먼저 죽지 않으면 교회는 깨지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안 죽으면 교회 깨져요. 그래서 감히 목사한테 대든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해. 감히 목사한테 대든다고. 그래갖고 실컷 싸우고 장로님이 힘이 세면 장로님이 남고 목사님이 밀리면 목사님은 나가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실랑이가 되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기에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겠어요. 우리가 이 훈련이라는 게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고 어느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온전한 자리까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라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올리시기 위해서 이 훈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훈련이야, 훈련.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훈련. 그래서 내가 깨어진 만큼 내가 성도들을 먹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또한 나에게 그리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맡기셨으면 그 맡기신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아직 온전치 못한 것들이 다룸을 받아. 그 다룸을 받는 건 뭐예요? 성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다룸을 받는 거예요. 저 성도들을 통해서 다룸을 받아.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깨어진 만큼 정말 신령한 꼴로 먹일 수 있는 그 인도자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인도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루시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거란 말이죠. 저 사람한테가 아니고 나에게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을 내게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그 은혜를 내게 덧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온전치 못한 나에게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새 생명,
거듭나게 하시고 그 속에 영이 흘러나와 예수의 영, 내 영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래서 그 예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실 수 있도록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영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여 금생과 내생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므로 형성을 위하여 왜곡된 자아가 파쇄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필수 코스요. 필수 코스.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코스요.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반까지 하시기. 아까 반까지 해요. 하시라고요? 윤리단계 앞에까지. 그걸 그냥 쭉 읽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나는 말 잘 들어. 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배그려진 건 74페이지입니다. 영중심의 생활을 가능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속히 오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아까 우리가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ABCD 열심히 하시면 돼요. ABCD가 뭐예요? ABCD가 이제 뭐예요? 여기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이제. 핵심이야. ABCD. 첫 번째, 회개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껄끄러운 거 있잖아요. 이거 회개하고. 이게 자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사는 나가 자아 처리하는 거예요. 껄끄럽다는 것은 내 육신이 지금 탁 받아쳤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처리하는 거야. 아버지, 지금 우리 신성신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간섭하는데 왜 내 마음이 올라와요? 아버지, 이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돼요. 난 안 올라왔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이제 아버지 올라와요. 이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리체를 할 때는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못 박았습니다. 자기 편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 내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거 뒤에서 잡고 있는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내게서 물고 저주받고 무정의로 들어갈 지어다. 명령하고. 그거 해줘. 그게 ABCD의 첫 번째 단계. 회개하고 쫓아내고, 이게 회개하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아버지 근데 내가 왜 올라와요? 환경이잖아요. 아버지 내가 왜 올라와? 성령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 신성진 목사님이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내 소갈딱지가 그냥 받지 못하고 왜 올라와요? 이거 묻는 거예요. 물어야 돼. 이거 물어야 돼. 왜 올라와요? 어느 날 우리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조조 오천 우리 김 집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대인관계가 붙었어. 어느 날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하고 나하고 대인관계가 붙었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내가 탁 이러면서 아버지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넓혀라 그러시더라고. 네가 넓혀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탁 받아쳐지니까 내가 물었잖아요. 아버지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네가 넓혀라 그러시더라고. 아, 나 넓히는 게 내가 소갈딱지가 좁다는 거잖아요. 넓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물리치고 아버지 넓혀주세요. 감사로 받아져지고. 그런데 한 번에 되어질까요? 대인관계는 한 번에 안 끝납니다. 대인관계는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되어질 때까지. 저 사람을 볼 때, 신성신 목사님을 볼 때, 신성신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내 속에서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사랑의 관계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때까지. 그래서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살 때까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ABCD예요. 성령께 물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나한테 그 성령이 말씀하심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회개하는 거고, 물리치고, 그리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러면 내가 신성진 목사님에게 예를 들어서 뭐 껌을 하나 사다 달라 주시라든가, 뭐 밥을 한 끼 살라든가, 한국 계시니까 다행이야, 좌우지간. 밥을 한 끼 사라든가, 한국 계시니까 다음에 만나면 사드릴게.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해결 방법까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한 사건을 가지고 지금 내가 몇 번 물었잖아요. 그 단계를 쭉 왔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단계를 거쳐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관계로 이루어질 때까지 관계성이 나한테 안 떠나는 거야. 우리 신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게 붙이셨으면 안 떠나. 신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사랑으로 그냥 들어줘주고 이렇게 그냥 말씀하셨구나 받아줘주고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지지 않잖아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가인처럼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내가 회개하고 물리치고 성령님 어떡할 거도 했는데 내 속에서 그게 안 없어져? 그러면 빡세게 방언기도 하는 거야. 그때 이제 방언기도 빡세게 하는 거야. 그러면 되어진 것 같아. 그리고 사랑이 되어지는 것 같아. 그때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물어봐. 내가 신성신 목사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밥 사주라네. 가서 화해해라네. 가갖고 상대방이 받아주면 괜찮은데 안 받아줄 수가 있어요. 안 받아주면 어때요? 성질내고 또 싸우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고 또 그런 내가 이제 그 과정을 정확하게 지금 디테일하게 지금 다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또 와서 얘기하고 아버지 내가 뱀준 줄 알았더니 내가 뭘 하고 가가지고 내가 또 싸우고 왔네. 내 뒷꼭지가 뜨끈뜨끈해. 그래가면서 또 이제 회개하고 그러면서 반복적인 그 회개와 십자가에 함께 죽고 물리치고 성령님 어떡할까요? 그래가면서 이렇게 반복적인 구체적인 디테일을 물어가면서 하면 때가 되면 한 사람에게 그것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진리 단계로 넘어가야 그게 가능해요. 되어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생겨. 그러면 그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생겨. 어느 때는 그룹으로 와. 어느 때는 그룹으로 와. 사면 초가야 그럴 때는. 뭐 그때도 또 물어야 돼. 아버지 이거 뭐예요? 또 물어야 돼. 왜? 내 소갈딱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넓히시기 위한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니까요. 나를 내 안에 오셔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속한 자로 나를 바꾸시고 부르셨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사시는데 내 육적 자아가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매번 치우시는 작업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안에 있는 원수, 마귀, 속성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죽을 때마다 내 안에 사망의 영이 떠나는 게 원수,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꿔져. 그 분량만큼 바꿔져요. 내가 그냥 디테일하게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배부 죄와 사망에서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2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당연히 하나님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80번 내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손 그려진 거 8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선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육신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신령한 삶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말씀에 부합되지 못하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하여도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죄악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육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것은 육신은 내 생각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또 섬긴다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행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육신이야. 그 육신이 뭐예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육신에서 기인한 모든 것은 자기 의만 쌓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죽고 썩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육신이 뭐냐 이 말이에요. 육신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육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육신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는 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좋은 방법일지라도 내 생각 내 방법에서 나온 선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언제까지 가느냐? 이게 힐맨 와서 지금 인간 사람 실제적 현재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이 뭔지 이게. 근데 여기서 이걸 알고 처리시키기 시작하시면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한 변화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내가 지금 67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67년을 살았어. 그것처럼 그 모든 것이 과정이 있어서 내가 67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한 변화의 과정을 필요한다. 세속에 속한 이방인에 속한 내가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되셔서 거듭나게 한 그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 속에 개입하는 것이 성령의 법이다. 아까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육신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영 중심으로 돌려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하는 그것을 영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 성령께 순종하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나를 복종시키는 그래서 영 중심으로 돌려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법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아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내가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있는 그 문제를 십자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으로 육신성을 처리하고 하나님으로 영중심의 삶으로 그 순간순간 그 하나하나를 바꿔가는 삶 사는 거예요. 즉 날마다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이룩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습관화 순종의 삶이 사라진 순종의 종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기서 육신이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그랬는데 육신이 뭐라고요?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일어나는 대로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육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중심의 삶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육중심에서 세속에 속한 자가 영중심의 삶, 하나님의 속한 자로 바꿔지기 위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그래서 매 사건 구체적으로 물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 생각은 그 말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육신 생각.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것이 육신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육신에 여기에 매어서 살아요. 그래서 세상 방법이 뭐예요? 세상 출세 성공하는 것이 돈이 좀 많이 벌리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것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복 받는 사람이라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욕심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 육신의 삶을 살 때 내 생각 내 방법을 살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거 버리자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육신의 생각, 내 생각 그거 버리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 묻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번 이상 물어야 돼. 구체적으로 한 사건에도 몇 번씩 물을 수 있어. 아까 내가 이제 우리 신성진 목사님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몇 번을 물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잠깐 그 한마디로 몇 번을 물었어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입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 사라져지는 순종이 되어 종이 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